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까?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서요. 관심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 없기 때문에 들려지질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를 두면 관심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죠. 또 너무 분주해요.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주하다고 하는 것. 분주해서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 속에, 분주함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귀 기울이는 게 들어있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다 이 말은, 그래서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관심이 있지만 시간이 없다, 우선순위가 안 된다,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가 없어. 왜? 이 근심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게 귀찮아.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을 때, 그건 분별력이 없을 때, 그래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확신이 없거든요. 그건 왜? 분별력이 부족할 때 집중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인지,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생기거든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아니, 내가 생각해서 아닌가? 내가 마음에 느껴서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판단이 옳다고 할 때는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왕위에 앉았어.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지혜로운 것 같아. 더 현실성 있는 것 같아. 더 가능성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 판단이 앞서고 내 판단을 내세울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 기울일 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또 귀 기울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이 하나로 합쳐서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거나 분주하거나 근심과 걱정이거나 분별력 부족이거나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거든지요, 그게 합쳐져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건 뭡니까? 다 여러 문제, 이것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나의 삶을 누가 조종하려고 한다? 사단이 조종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지배 속에, 영향력 속에 그냥 합리적인 판단과 내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방편과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먹을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권세가 있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이유와 무슨 이유를 이야기하든 우리가 늘 겸손하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귀의 역사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지 하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깨달음보다도 어떤 자기 이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며 사단의 도구되는 일에 나도 모르게 내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질 않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고 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닫는 것도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순종함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려지는 것, 그래서 들려짐으로 깨닫는 것, 깨달아짐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과 능력과 지혜와 살아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집중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분 환경들을 읽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만 집중돼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는다, 듣지 못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듣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조금 말씀드렸지만 깨닫지 못한다요. 깨닫고 알아도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렸어. 그런데 거부해. 그래서 순종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이 최종적으로 언제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으로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서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면 들려지는 최종적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최종적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들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것의 최종적인 열매는 순종이야. 깨닫는 것도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깨달아진 것이 내 안에서 순종이 될 때 최종적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들음의 최종적인 열매는 순종이야. 그래서 순종이 될 때 들음의 은혜와 깨달음의 역사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들어, 알기는 알아. 그런데 순종이 없어요. 최종적인 들음의 열매인 순종이 없을 때는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어디에서 체험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체험될 뿐만 아니라 영 속에서 체험될 뿐만 아니라 그 체험된 말씀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증명됩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뭐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의 분량 안에 한번 실천의 전략을 세워보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말씀의 나를 순종시키라. 그런데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이슬에 옷이 젖는 것 같이 나의 영혼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역동성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집중해서 듣고 깨달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기뻐하며 순종으로 들을 때, 그때 그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길목에 통과해야 할 길목이 있다고 하면, 통과해야 할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귀를 기울임, 그래서 들음, 그래서 깨닫게 됨의 순복. 이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길목에 통과해야 할 관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들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깨달음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깨달은 주신 말씀에 나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의 전략과 순종의 목록은 있는가? 그렇게 점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의 맛을 알고요, 기쁨을 알고요, 능력을 알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되고요, 이 말씀의 맛과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무슨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그래서 우리 세계를 무엇으로 바라보게 돼?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 우리의 문제를 무슨 눈으로 바라보게 돼?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 이 훈련이 없으면, 이 순종이 없으면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지. 순종하는 자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들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아? 사람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인본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래서 시편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주야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 속에서 영의 눈이 열려 살아가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세계의 역사를 열려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길에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많아도 이기고 견디며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가 열리며 그 대로에서 기쁨과 승리를 맛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길에 통과해야 할 길이 이렇게 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3번 부르는데도 엘리 선생님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3번째 오는 것을 보고 엘리 선생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다음에 또 부르시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다음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부르실 때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하라 알려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어려서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실패할 수 있다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 자, 듣기는 해도 무슨 소리로 들어요?
실패라는 건 뭐였어요? 사무엘의 실패는 뭐였어? 듣기는 들어도 누구의 소리로 들어? 사람의 소리로 들어.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람 소리로 들어. 사람 소리. 사람 말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 사람이 부르는 거로 혼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람도 듣는데 실패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듣기를 잘 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를 잘하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듣기를 잘하는 가르침이 내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정도면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충분히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내가 믿음에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시고 분별하게 하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 대답을 우리 내면에 다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여러분? 평생 말씀을 드려도 이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사람 얘기하고 살아요, 평생. 그렇죠? 겸손하게 잘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겸손히 하나님 잘 듣게 하옵소서. 듣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잘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고 가르침의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가르치는 교사로 모셨습니까? 늘 물으십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모셨습니까? 그 친구에게 늘 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교사로 모시세요. 사무엘은 엘리를 스승으로 삼았어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개인이 묵상할 때도 묵상이 나의 교사가 돼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인정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목사의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귀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가르침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겸손히 들을 줄 아는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에게는 엘리가 있었던 것처럼 곁에 있는 스승을 여러분 귀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장 곁에 있는 사람. 부부들은 아내고 남편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예요. 그래서 가장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 얘기는 잘 듣고 지혜롭게 들으면서 가정에서 남편 말고 아내 말은 너무 무시해.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훈련을 해야 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내게 편안한 사람이든 내게 불편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뭐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죠?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교사가 있다고요. 교사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듣기를 잘 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가르침의 사람을 곁에 두어야 돼. 목사가 뭐 부족해서 다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속장과 인도자님들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데 뭐를 듣는 거예요? 우리 인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인도자의 뭐 말씀의 권세, 능력, 지혜, 완벽함, 뭐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그거 필요하지만, 그런데 듣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그게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듣습니까? 그래서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족하고 우리 속장 인도자님이 부족해도 무서워 뭐로 들어? 믿음으로. 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오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믿음으로 듣는 거죠. 그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의 사람을 곁에 두어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곁에 두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뭘 얻을까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뭐를 입을까요? 해를 입는데요. 잠언 기자가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과 다니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사람과 다니면 해를 입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받아들여 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친구래.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늘 친구가 되어서 너가 얘기하고 내가 얘기할 것들을 나누게 됐다, 나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늘 친구에게 물으면 되잖아. 가르쳐주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늘 묻고 구하는 우리 성도, 그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듣는데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듣는 데는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참 선생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친구고 나의 선생님. 그래서 주님께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겁니까? 들을 때 어떻게 듣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3번 실패했어요. 4번째 듣는데 엘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는구나. 다음에 부르시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때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누워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누워 있을까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거야. 말씀하시면 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야지 하는 기대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그냥 있었어. 그런데 4번째부터는 뭐야? 사무엘이 갈망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다음에 얘기하면 내가 응답해야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들으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내가 들어야지 하고 갈망과 기대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면 바로 이게 준비돼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대, 사모, 갈망. 그래서 사무엘이 잠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모르겠어 그거는. 근데 못 잤을 것 같아. 왜?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흥분해서 그냥 마음의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조그만 소리 들려도 뭐라고 했겠어요?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아마 그 기대가 컸으니까 부스럭 소리가 나서도 누구 소리로 들었을 것 같아? 아마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로 들었을 것 같아. 마치 우리가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고 걸려서 그냥 우당탕 하려고 그러고 그냥 넘어지려고 그러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잖아. 이거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냥 부스럭 소리만 나도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랬을 것 같아. 왜? 갈망이 크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통로로 쓰신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망과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움직임과 그리고 문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을 들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복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네 번째,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때는 그 소리 들으면 무슨 소리로 들었을까요? 누구의 소리로 들었을까요? 이번에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내게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고 내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확신. 이 확신 가운데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주님이 그냥 부스럭만 거려도, 예야만 그래도 주님인 줄 알고,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주님인 줄 알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 있고 있으면 무슨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온 것처럼 느껴져서 말하잖아. 당신 왔어? 너 왔니?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기대감으로 이번에 말씀하신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믿음, 확신 가운데 귀 기울여 들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듣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말씀에 갈망함으로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듣고 갈망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는 사람, 기대하고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들음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무슨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선지자와 사사로서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데뷔한 거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사로, 선지자로 데뷔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무엘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 들음을 통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들리면 그 말씀 들리고 그 말씀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을 여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처럼 처음엔 몰랐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적인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바람 소리를 통해서, 이 바람 소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돌뿌리 하나 넘어지는 걸 통해서 주님 말씀 들려주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은 작은 바람 하나 통해서도, 세미한 바람을 통해서도, 작은 돌뿌리를 통해서도 하찮은 만남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여는 새로운 삶을 전개시키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지나면서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순절,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과 성취, 내일은 우리 다윗의 가문에 예언된 것과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 이번 주간에는 예언과 성취, 다음 주간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여러분,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놀라운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말씀이 희귀한 속에서도 새 역사를 준비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며 새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친구 되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으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가르침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